할렐루야. 날씨 춥다고 움츠리고 자꾸 그러면 안 돼요. 더 기도하면 더 크게 기도하고 더 크게 웃고 다 같이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 우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만 왜 이렇게 힘들지? 다른 집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집 애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애들만 왜 이렇게 애들이 부족하고 못나고 왜 그럴까 생각을. 다른 나라는 안 그런데 우리 나라만 왜 이렇게 시끄럽고 문제가 이렇게 많지? 다른 나라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심지어 다른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끄럽고 문제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상주의자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주의자들은 현실을 기반으로 두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자, 오늘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목회하던 빌립보 교회, 바울이 개척하고 목회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교회겠어요. 거기는 문제가 없었겠죠. 이상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한번 다 같이 먼저 빌립보 교회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빌립보 교회 형편을 2장 3절 한 구절만 봐도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2장 3절 힘차게, 우리 집에도 다 크게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왜 그래요? 그 교회 안에 다툼이 있으니까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거 말씀하는 거잖아요. 또 그 사람들 가운데 뭐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또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기심과 야심으로 허영으로 하고 허영에 들떠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교회 안에 보면 교만한 마음 가지고 남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저들에게, 빌립보 교우들에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바이블, 우리 큐티 말씀 본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다 잘 외우시죠? 크게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성탄절에 가까이 이 말씀을 많이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좀 추상적이긴 한데 영어 성경에 보면 태도라고 되어 있어요. attitude라고. 세 번역에서는 5절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태도를 가지라. 무슨 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태도를 가지십시오. 정신과 의사인 김진세 박사가 쓴 모든 것을 이기는 태도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 학벌, 경제력, 집안과 같은 조건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태도가 당신을 결정합니다. 좋은 태도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내 편이 되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집안 배경이나 외모, 경제력, 직업 등의 조건은 내 마음대로 쉽게 바꿀 수 없지만 좋은 태도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 학벌이나 우리 가정이나 집안 배경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직장 생활도 다 그렇잖아요. 가정 생활도 그렇고 뭐 특별히 다 바꾼 태도 하나만 바꾼 것인데 마음의 태도, 생각하는 태도, 행동의 태도만 바꾸었는데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태도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보이신 태도, 너희 안에 이런 태도를 가지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보이신 태도는 어떤 태도냐?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자기를 비우는 태도입니다. 그죠?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다른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예요. 다 같이 권리 포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특별히 내 권리를 내가 찾아야지, 모두가 다 자기 권리를 찾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권리를 포기하셨는데 어떻게 포기하셨느냐 하면 7절의 말씀이에요. 7절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비우라고 하는 단어 동그라미 쳐봐요.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워.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말은 물에 있는 물컵을 물을 쏟아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비운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의 특권을 포기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비운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he make himself nothing. 자기 자신을 make himself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려놓으시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미 한 마리도, 우리가 강아지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내려갈 수가 있겠어요?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오히려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마구간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참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을 비우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불행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더 채우려고 그러잖아. 우리는 자꾸 더 채우고 있는데도 더 채우고 냉장고 가득 차는데도 더 채우고 더 채우지 못해서 늘 안달을 부리고, 우리는 늘 목표가 더 채우는데 늘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현대인들은 다 불만족이고 다 불안 가운데 있게 되고 모두가 다 지금 이런 비극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가 준 우리에게 경고가 뭐예요? 자꾸 더 가지려고 하고 욕심을 더 부리다가 결국은 이 지구에 갑자기 비상 상황이 오게 돼가지고 너무 지나친 소비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고, 너무 많이 다니고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놀고, 그러니까 지구가 완전히 고장이 나게 되니까 이런 큰 비극이 왔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늘.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닮는 사람은 자기를 비우는 사람입니다. 늘 쓰레기를 우리가 늘 비우는 것처럼, 그죠? 여러분, 집안에 음식 쓰레기 두면 안 되잖아. 냄새 나게 되고 벌레 생기고
버린 것처럼 새벽 기도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자기를 비우는 시간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욕심들, 쓸데없는 생각들, 야망들, 허영들, 다툼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늘 비우는 시간. 여러분, 쓰레기 비우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저는 쓰레기 비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집안에 그 더러운 쓰레기들, 음식들 다 해가지고 같이 뭐 버리고 나가고, 버릴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쓰레기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뭘 이렇게 자꾸 더 가지려고 하는지, 더 채우려고 하는지. 여러분, 건강의 비결도 다이어트래잖아, 그죠? 건강의 비결도 다이어트인데 계속 많이 먹고 계속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먹고 더 먹고 더 먹고 그러면 건강이 뭐가 되겠어요? 잘 비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래서 우리 건강 비결도 잘 배설하는 거잖아요. 잘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늘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비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거든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음은, 태도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님은 늘 낮추는 태도예요. 8절 말씀요, 같이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마구간에 오셨다 말씀. 자기를 낮추시고, He humbled himself, 자기를 낮추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자, 여러분, 세상은 자기를 낮추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세상 좀 여러분이 제대로 살려면 자기 낮추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무시할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가서는 사람들 앞에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더 높여가지고 사람들 앞에는 우리가 나를 더 높이려고 안달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명품 백을 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더 높이려고 우리는 늘 안달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여러분, 사실 낮춘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내가 누군데 왜 나만 고생해야 돼? 회사 가서도 오늘 우리 사회 모든 갈등들이 서로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노사 갈등이 이렇게까지 지금 심각하게 치닫고 있는 이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다 왕이 되고 싶어요. 다 내가 주인 되고 싶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런 우리 안에 욕망들을 내려놓고 늘 나를 낮추는 삶. 남은 어떻게 해요? 남을 높여주는 삶. 다른 사람을 늘 높여주는 삶. 시편 101편 5절의 말씀,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믿음 높이고 실력 높일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눈을 높이는 거야. 욕심을 높이는 거야. 믿음 높이고 실력 높일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세상적인 욕심을 계속 높이려고 하고, 학생들은 공부해서 열심히 실력 높여야 되는데 눈이 높아가지고 계속 높은, 젊은이도 결혼할 생각은 자꾸 눈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직장 사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러면 비우고 낮추면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는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셨는데 마침내 어떻게 되셨어요? 자, 우리 9절부터 11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오늘 묵상의 마지막 주제가 나오는데요. 9절의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예수님이 자기 당신의 특권을 낮추고 내리고 소유를 포기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 축복, 제자훈련 시간에 늘 이거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최고의 명예를 주셨습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최고의 명예, 그죠? 두 번째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두 번째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하시는 최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최고의 권세를 주셨어요. 자, 1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냐?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셨습니다. 정리하면 뭐예요? 최고의 명예, 최고의 권세, 최고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 주셨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사실은 인간 생활하면서 늘 비우고 낮추면 잠깐은 그렇게 보여요. 바보 같고. 사람들이 무시할지 모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어제도 일산 기독교 연합회 총회가 있어가서 함께 쭉 보면 그때는 바보 같고 다 나눠주고 섬기고 비우고 그랬지만 결국은 모두가 다 알아요. 하나님은 물론 아시고 사람들마저도 다 알죠. 그죠? 자기를 높이고 뭔가 더 욕심 가지고 안달 부리고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밟으려고 그러고 다 알았다니까요. 여러분도 아시잖아. 여러분도 한 번만 딱 보면 이 사람이 자기 높이고 욕심 부리고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딱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해. 그런 태도는 예수님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늘 마음을 늘 비우고, 마음을 비우면 다 감사해요. 그죠? 모든 게 감사하지. 마음을 비우면 늘 감사하고, 늘 어디 가든지 늘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늘 낮게 여기고,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게 바로 주님의 태도고 주님이 함께하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최고의 이름과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제목이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외과 전문의 전홍준 박사가 자연치유법을 소개한 책인데, 저는 내용은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제목만 보고도, 서문만 보고도 이 말이 책이 무슨 얘기하는지 충분히 알 것 같아요. 비우고 낮추면, 여러분 건강의 비결도 바로 그거래요. 요즘 건강하는데 건강의 비결도 잘 비우고 잘 낮추게 되면 다 건강하게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오늘들이 모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내가 자꾸 비워야 될 부분이 어디 있는가, 자꾸 내가 쓸데없는 욕망을 자꾸 가지고 욕망을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그러려고 하는 내 모습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비우고 또 낮추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고 최고의 명예의 자리로 가게 돼요. 그런 사람이 최고의 훗날에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은혜 자리로 여러분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태도가 두 가지 뭐라고? 첫 번째, 자기를 비우고,
그게 뭐예요? 다 자기를 비우고, 두 번째 자기를 낮추고. 아멘.